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고 지금 한 3주째 계속 1절, 2절, 3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와 타 종교들과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달라도 많이 다른데 성도분들조차도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슷한 수준의 종교 중에 하나로, 다른 종교들과 같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은, 가장 큰 다른 점은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라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의 다른 점 중에 또 하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다는 점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없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내용을 이제 앞부분에서 미리 소제목처럼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설교의 제목에 문장 부호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라는 제목을 써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드러나는 모든 일, 모든 내용,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 예를 들면 구원, 영생, 사랑, 희생, 수고, 봉사, 이런 모든 내용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맞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너무 쉬운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대화하거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 아예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은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관자다라는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중에도 달라져야 맞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독교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신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하죠. 절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절하고 다니시는, 절로 가는 절하시는 분들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이도록 교육받고 있는 그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들 어떤 신을 믿고 있다는 말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을 표현할 때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종교 믿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기독교 믿어.
아, 내 친구는 부처를 믿어, 내 친구는 불교를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기독교 믿어, 나는 교회 믿어, 아니면 내 친구는 불교 다녀, 내 친구는 뭐 부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불교를 믿어, 나는 교회를 믿어 라고 말하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죠. 아는 인물들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한번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려 보시죠.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는 성경의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알리시고,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늘 하나님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사람이 주관자가 된 경우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예를 들어보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저 식민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저 조금 몰래 먹어보려고 밀을 까부르던 기드온, 아무 생각 없었죠. 아무 계획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 저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시오.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지. 아니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아무 생각도, 아무 일도 준비하지 않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바울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내가 선택해서 잘 가르쳐 봐야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욥을 기억하십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견디다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을 그랬던 욥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네가 폭풍을 만들 수 있냐? 네가 파도를 만들 수 있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그 인물들이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기독교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그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오해가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불교를 선택했어. 나는 이제 불공을 드리기로 했어. 나는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기로 했어.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 그런 신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계획하고 사람을 위해서 먼저 약속하는 신, 그런 신이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절에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열심히 불공을 드려야 내가 복을 받지. 내가 절에 다니기로는 했지만 내가 열심히 희생해야, 내가 열심히 갖다 바쳐야 내가 복을 받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 신이 사람을 선택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수고해야 됩니다. 왜? 그 신이,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희생해야 됩니다. 왜?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감수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견뎌야 하고 사람이 희망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희생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선택하고 수고하고 사람들이 희생하고 감수하고 견디고 그들의 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했어도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을 세워주거나 그들을 불러주거나 그들을 선택해주거나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희생한다 해도 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기독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내셔서 하나님이 결과물을 나타나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 받아라, 내가 줬다,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에는 사람이 주관이 되는 표현이 없어져야 맞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주관이다.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기독교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기독교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모든 말, 모든 문장들은 하나님이 주관자, 하나님이 주체자로 표현되어야 옳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표현 이런 겁니다.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하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죠. 비교하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너는 아직 못 만들었냐? 라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알아, 배웠어, 성경에서 읽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완성해서 응답받았다고. 아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라고 바뀌어야 맞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너도 기도해봐,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기도하면 돼. 사람이 주관자가 되는 표현은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쉽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희생을 권면하고 수고하게 하고 상처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독교를 바르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의 표현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내가 주관자로 표현되는 말들이 점점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생각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2절과 3절, 4절을 조금 더 설명해 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4절만 봐도 이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셔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무던히도 설명하고 애를 씁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저 사람이 내 능력을 좀 알게 하려고,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알게 하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뻘쭘하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기업에 이제 입사하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 원서를 내고요. 면접을 하는 날 이제 면접위원들 앞에 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 회사에 입사되고 싶어서 가서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 시간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아내야 합니다. 면접위원들한테 인정을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프로필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뽑아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쨌든.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한 두세 가지 설명해 볼게요. 이유. 그 청년이 그 기업, 그 면접위원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그 기업이 그 청년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인정받기 위해서. 두 번째, 그 기업이 아직 그 청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인정받아야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저 기업이 나를 채용하려면 내가 저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득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그 회사가 그 청년에게 우리 기업은 이래, 우리는 이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쉽게 표현하면
갑과 을이죠. 회사는 갑이고 그 청년은 을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설명하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성경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다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은 그 회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죠. 왜? 선택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아직 그 기업이, 그 회사가 나를 모르니까 열심히 설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나 아직 선택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애를 써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야지. 아니요. 기독교엔 그런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기도의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을 더 잘 보여서 하나님께 더 잘 보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야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준혁이 수준이 여기 있지만 준혁이가 열심히 저에게 내가 아빠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는 아빠의 아들이야. 아침에 눈 뜨면 아빠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먼저 얘를 아들로 인정했어요. 쟤는 내 아들이에요. 쟤는 잘못해도 내 아들이고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나도 내 아들이고 잘나도 내 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성도를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갈 계획이 생겼어요. 뭐 술자리를 가든지 뭐 어떤 그런 자리를 가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하죠. 하나님 잠깐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요것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요것만 하나님 여기만 같이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아니요. 반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셨죠? 내가 부족한 거 알면서 인정하셨죠? 제가 모자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 갈 때도 하나님은 같이 가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요. 내가 죄를 지으러 가야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를 인정하셨으니까요. 당당해야죠. 사람에게 자격이 없고 사람에게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미리 저와 여러분들 그 죄인들 모두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먼저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우리가 2절 봤죠? 이 복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줄여서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뭐를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을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너희들 앞으로 잘해라.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 너희들을 내가 자녀로 삼을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니네가 하는 걸 봐서 니네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니네가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잘하면, 니네가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하면 내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이미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 이거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수고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성도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라이센스를 제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미 모든 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모든 일에 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를 살펴봤고 고린도후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구약성경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이 또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가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또 설명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알아요.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설명하고 또 인정해달라고 하고 또 알아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시는 걸 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가 좋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제 앞으로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기서 안타까움이 보여야 돼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가 그분의 아들이셔. 니네 인정해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다 인정했고 내가 다 너희들을 성도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내가 다시 말하면, 네, 그게 맞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미 다 약속되었었고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도 성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받아야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이미 예언으로 약속했고 그 말씀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설명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좀 더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볼 거니까, 지켜볼 거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아, 희생해야 돼, 수고해야 돼, 봉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너희가 나를 좀 알면 내 원리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나의 원리가 너희들에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알맞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도가 사람에게 증명하거나 인정받아야 하는 갑과 을의 관계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갑과 을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오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이제 2월달부터 시작하기로 광고를 해주셨죠. 성경을 읽을 겁니다. 이제 차츰차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갑자기 많은 것을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씩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행복누림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원리를 내 몸에 익혀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풍성하게, 내가 기쁘게,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멋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사람이 주관자가 되어야 이것도 사람이 해야지, 저것도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큰 복을 받지 라고 기독교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헛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아니요. 기독교는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야만 맞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배워야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계획과 판단과 모든 완성하심이 왜일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위함이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맞다는 거죠.